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한 번 뵙고 갔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거하시고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첫 배웠을 때 위기의 때는 기본의 때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순용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 그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되고 확실한 것, 단단한 것,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축복,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어 든든히 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향하여 더욱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라고 하면서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하늘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을 받고 누리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 이러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은혜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안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서 진정한 복, 축복을 알게 되면 다행인데 그걸 모른 채 여전히 세상 복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쫓고 있다면 그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에 있다 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 했는데 뭐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참 만족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 하는 걸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고 제가 삼는 그 사역이 기쁘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세운 교회 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죠.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사실은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은 무슨 삶인가?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삶인데 이 십자가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함, 곧 종이 되는 삶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만족,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 연약함이 있다. 내 안에 참 부족함이 있다. 나는 그러므로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이다라고 설명했지만 더 강조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종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위자였습니다. 주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에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의 그의 인생 목표는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을 종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떨어져 계세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좀 떨어져 계세요. 하나님은 나 인생 그 구원만 책임지면 됩니다. 다른 것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딱 부딪히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좀 와보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 내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죠?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알라딘 요술램프 이렇게 지니 하면 지니가 뻥 터져 나와서 내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소원 이것이다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필요 없을 때는 마술램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순종하셨던 것이죠.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바울 또한 나도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그 힘을 다해 기도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그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는 겁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고백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론적 유신론자지만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고백적으로는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의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복종하셨던 것이죠. 죽음으로서까지도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이고 종의 태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 보고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않으시겠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청해 가십니다.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종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예수님의 종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서로에게 종된다는 것?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옳죠. 예수님은 항상 진실된 것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종이 되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까? 내가 종돼서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돈 필요한데 돈 좀 가져와. 그럼 돈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뭐 갈 데가 필요한데 좀 차 운전 좀 해. 마치 운전기사처럼 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뭐 발 씻기라면 발 씻겨주고 뭐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그것이 종의 삶입니까? 그런 종의 삶을 살으라고요? 사실 성경의 종된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의 종된 개념의 핵심은 굴욕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태도로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삶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태도로 보면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저는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좀 묵상해 보니까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바로 그 모습을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실은 이미 부모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벌써 20년 가까이 부모 역할을 해왔는데 부모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40-50년 벌써 부모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부모가 쉽던가요? 네, 쉽지 않죠.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웁니까? 근데 사실 부모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처벌할 수도 있고 막 혼낼 수도 있고 막 강제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저귀 갈아주고 찡찡거리면 순간 응가를 했는지 지금 배고파서 찡찡거리는 건지를 파악하고 그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욕 깨끗이 시키고 분 토닥토닥 발라주고 그리고 내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종의 역할을 자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규정을 정하고 사랑의 원리를 정하고 그 자녀를 훈육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 목적이 뭘까 생각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며 잘 섬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종이 되어서 자녀를 섬길 때 그들의 목적을 인생 성공에 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 성공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뭐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돈 뭐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는 거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생 성공이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가 신앙을 온전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왕따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따돌리지 않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저 귀한 역할을 나눔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 자라가는 것. 그 사람이 되도록 또 섬겨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사회에서 자라서 사회에서 뭐 무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섬겨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 내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시를 더 받고 분명한 능력을 더 체험하는 데서 우리는 비롯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막 장풍을 확 부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나을지어다 하는 거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함과 종됨에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약해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으심, 낮아짐, 약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함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짐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범되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활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좀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종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낮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면 그런 도움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 돈이 없고 좀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더 제가 용어적으로 말하려면 종이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치킨집을 부부가 운영하는데 아내가 형제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근데 치킨집을 하면 할수록 빚이 더 늘어가요.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형제가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부부가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칼까지 휘두르고.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살던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 부부 보고 제발 교회 좀 가보라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데리고 가지 왜 자기 교회 안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 가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서 자기가 케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불쌍하니까 교회라도 가서 좀 바뀌어 보기를 바라고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형제가 중학교 때 중퇴를 하고 나중에 뭐 자기가 다 고백한 거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소년원도 갔다고 그러다가 한번 이혼한 10살이나 많은 여자와 동거하면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고 그런데 그 생활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돼본 적이 없으니까 닭집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밤만 되면 술 먹고 부부싸움 하지. 근데 이 또 폼생폼사 이건 있어가지고 차는 또 좋은 거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빚내가 차 사가지고 또 차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온 거야. 그러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그 형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금요일마다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그리고 성경을 나누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관념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틀어지니까 장로님이면 우리 아버지나 돼요? 이러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독이고 또 다독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케어해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형제를 가르치는 거죠. 한 번은 오더니 목사님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담배가 맛이 없어졌어요. 네, 할렐루야. 담배가 맛이 없어졌어요. 담배가 점점 끊어져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면 단박에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 부부싸움을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좋은 영적 아버지 역할하는 그 장로님이 섬겼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의 삶을 나 또한 살고 그 또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날 그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부활 간증을 하는데요. 닭 배달을 가는데 잊을 수 없는 간증. 오토바이 타고 확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울이었는데 그 닭 배달 가다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춥지 않으세요? 하나님 춥지 않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바람이다. 바람으로 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바뀌어져 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그 후에 그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형제가 영적 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목장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 닭집하면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소년들 막 학교도 그만두고 그 좀 힘든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밥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능력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약한 가운데 나오는 역설, 낮아지고
종이 되어 주었더니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새 또 다른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사람을 낳고 그 사람을 키워가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 재산 이만큼 모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졌어요. 내가 이만한 지위에 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내가 그 불쌍한 영혼에 그래서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한다고 좀 사랑으로 참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참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약함,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삶이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영적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미 영적 아비 역할 충실히 감당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놓칠 수 없는 삶이 그 삶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